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나를 그 자리에 두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 같지 않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또 변치 않는 진리의 그 말씀으로 내 삶을 또 분별하고, 너무 한 주간 열심히 살다 보니까 말씀은 내 생각 밑에 두고 그저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을지 몰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말씀 위에 두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사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기대, 소망, 부르심 담대하게 확인하고 믿음의 그 여정을 힘있게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더서가 오늘 세 번째 시간이지요. 에스더서의 큰 주제는 앞에 편말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면 무엇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기적은 내가 꿈꾸고 내가 원하고 내가 소망하는 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기적은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기적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내가 한 일, 내게 일어난 일, 놀라운 일,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뜻이 나타나는 것이 기적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내신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고,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성도가 기적의 산물이죠. 그래서 내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 하나님을 대입시킬 수 있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입니다. 에스더서는요, 에스더라는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죠. 그런데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배후에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은 감추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노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에스더서에 숨겨진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또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지요.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하지요. 그 후에. 여러분,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난 에스더서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에스더서의 배경을 같이 좀 나누었죠. 이 페르시아 세계의 이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저 북부 아프리카까지 온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던 나라가 페르시아라는 나라였죠. 그 페르시아의 이 아하스웨로 왕이 즉위한 지 3년에 그 아버지 부친이 그리스라는 나라를 온전히 정복하지 못했던 그러한 아픔을 이제 이 아들이 나는 이뤄보겠노라 라면서 큰 전쟁을 앞에 두고 먼저 고관 대신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127도의 전국에 모인 그 고관 신료들을 모아서 6개월간 어마무시한 잔치를 벌이지요. 매일 6개월 1년의 절반을 또한 먹으며 마시며 또 그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7일 동안 기천을 또 불문하고 백성들, 도산에 사는 이 수상궁에 사는 백성들을 불러서 또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주흥이 오른 술에 취한 아하스웨로 왕이 결정적인 실수를 하지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너무 아리따운 자기의 아내 왕후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이 보일까 말까한 그런 이 야릇한 옷을 입고 나와서 또 얼굴을 보이라고 이야기할 때 왕후는 그 음성에 명령에 거절했지요. 그리고 이 왕후의 거역으로 이제 페르시아의 왕후가 왕의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 고관 신료 7명이 모여가지고 이 왕이 왕실회의를 소집합니다. 부부의 문제를 이 모든 나라의 문제로 확장시켜서 이 왕후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때 무부간이라는 사람이 이 왕의 신기를 파악하고 저 왕후의 행동을 가만히 내버려 두서는 이 도상수성에 있는 도살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의 아내가 남편을
함부로 여길 것이다. 무시할 것이다.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러면서 왕후를 이참에 폐위시킵시다. 폐위법을 만들지요. 그리고 왕이 그 법을 변개하지 못하도록 이 도장을 찍어서 그리고 법에 이제 기초해서 변치 않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 왕후를 뽑는다라는 그러한 조서를 온 세계의 제국에다가 반포하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막장 같은 드라마, 더 지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보기도 하고 읽으면서 참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죠.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 위해 질서의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십자가 지지 않으셨고 뭐 하셨죠? 아기로 태어나셨죠. 그리고 30년 동안 공생애를 살기 위해서 30년이라는 시간을 부모 밑에서 순종하면서 질서 있게 하나님께서 차근차근히 만들어 가시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깜짝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을 절대 주지 않으세요. 질서의 하나님께서 그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차근차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의 왕의 모든 사건들,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기 위한 큰 그림의 조각에 불과하지요. 오늘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여러분, 그 후에라는 말은 언제냐면요, 왕후 와스디가 폐위된 지 4년이나 지난 후를 말해요. 여러분, 많은 시간이 흘렀죠? 폐위됐는데 왜 금방 안 뽑았을까? 우리가 그런 질문할 수 있는데요,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페르시아 제국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역사에 보면요, 그 왕의 부친이 정복하기를 그토록 꿈꾸었던 그리스의 침공 2차 대전을 페르시아가 벌이는 장면이 이 역사책에 기록이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이제 127도에서 뽑아온 많은 병사들을 1200척의 배의 함선에 태우고 그리스를 침공했어요. 당시 정세가 페르시아가 워낙 이제 막대한 이 대군을 동원했기 때문에 당연히 페르시아의 승리를 이제 예측했지요. 그런데 이 그리스는요, 당시 통일된 국가가 아니에요. 도시 국가들이 서로 연합을 이루었던 나라였는데 각자 자치적으로 법을 만들고 살다가 전쟁이 터지면 이제 함께 뭉쳐서 대항하는 방식이었는데요. 당시 이 대표적인 그리스의 도시 국가로 아테네가 있었고 스파르타라는 도시 국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래된 영화 스파르타의 300용사 포스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거 본 적 있으시죠? 스파르타 300 보신 적 있으시죠? 예. 이 스파르타 300이라는 영화가 바로 이 에스더서의 배경이 되는 그리스와 페르시아 제국의 이 전쟁 장면을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이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 왕은 정예병 300명을 이끌고 이 페르시아가 진격해 들어오는 그 골목에 뜨거운 문이라는 이 테르모필레라는 험준한 길목을 지키고 있었는데요, 이곳은 워낙 좁아가지고 페르시아 대군이 한목에 그 문을 통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 당연히 분산해서 그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300명의 정예 부대가 이 문 앞에서 테르모필레라는 험준한 길목에서 7일간 이 페르시아 제국을 붙들어 놔요. 그리고 막대한 이 전쟁의 큰 아픔을 겪게 만들었지요. 그리고 이 7일 동안 붙들어 놓은 결과 그리스가 재정비하고, 그리고 그리스라는 이런 제국들은 이 나라, 이 바다에서 해상에서 지형과 여러 가지를 잘 활용했던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이 살라미스 해전에서 강한 페르시아 제국이 이 그리스 연합군에 의해서 침몰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 이어서 아하수에로 왕도 이 2차 그리스의 전쟁에서 실패를 하고 엄청난 병력을 잃고 자존심이 처참히 무너져서 본국으로 돌아왔지요. 그리고 나서 오늘 1절에 그 후에라는 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일들이 있었죠. 왕의 패배로 인하여 침통했는데 그때 1절에
의미가 원어적으로 담긴 세번역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이 왕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1절 말씀 세번역으로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러한 일이 있은지 얼마 뒤에 아수에로 왕은 분노가 가라앉자 와스디 왕후가 생각나고 왕후가 저지른 일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조서까지 내린 일이 마음에 걸렸다. 여러분, 이 1절을 5글자로 줄이면 뭘까요? 있을 때 잘해. 그 됐죠? 예. 외롭고 그리고 답답해진 왕은 폐위한 자기 아내 와스디를 생각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때 술에 취해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수많은 여인들이 하룻밤을 같이 할 수 있는 여인들은 많았지만 현숙한 아내가 없었어요. 전쟁의 참패로 그 왕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금 세울 수 있는 그런 아내의 따뜻한 말이 그리웠겠지요. 왕은 비로소 4년이 지난 뒤에야 자신의 왕후를 폐위시킨 일이 급 후회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왕의 심기를 절묘하게 잘 간파한 왕이 신하들이 바짝 긴장을 합니다. 왜요? 이 충동성이 심한 아하수에로 왕이 돌연변해서 내가 폐위시킨 왕후를 다시금 왕후의 자리로 올리라라고 이 법을 고쳐가지고 또 올릴까봐. 그럼 왕후가 폐위됐다가 올라오면 누가 파리 목숨이죠? 그 왕후를 폐위시키자고 했던 무부간을 중심으로 한 7명의 현자들이 이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 왕후를 뽑도록 분위기를 조장해요. 2절 말씀도 세번역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2절 세번역으로 화면 띄워주세요. 시작. 왕을 받드는 젊은이들이 이것을 알고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을 모실 아리답고 젊은 처녀들을 찾아보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급해진 신하들은 왕에게 이제 새 왕후를 뽑아서 어떻게든지 와스디를 머릿속에 잊어버리게 하고 새로운 왕후가 그의 마음에 차지할 수 있도록 이제 하나하나 왕후 간택을 서둘러 추진해요. 그리고 얼마나 급했던지 왕후 간택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절차까지도 설명합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전국 각 지방에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여러분, 페르시아가 127개의 도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각 지방에 5명만 추려도 왕후 후보는 635명이 될 것이고 각 도에 10명만 추려도 1270명. 그러니까 수천 명의 처녀들이 왕궁으로 모였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 많은 후보들은 성경의 3절에 보면 후궁으로 들이다라는 건요, 1000명의 후보 중에 1명만 왕후가 되고 나머지는 뭐가 된다는 거죠? 후궁이 된다면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한 번 궁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제 가족도 뒤로 하고 남은 여생을 이 궁에서 살아야 하는 엄청난 이제 인생의 대반전이 펼쳐지는 거지요. 그럼 여기서 질문. 여러분, 왕후를 뽑는데 원하는 사람이 자원하는 방식입니까? 아니면 나라에서 괜찮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임의로 뽑는 방식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지요. 왕후를 뽑는 과정은 누구나 지원을 해야만 경선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페르시아 제국에 살고 있는 아리따고 고운 처녀들은 모두가 다 이 경선에 참여한 것과 다름없었어요.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에 산다라는 거는요, 내 몸이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소유가 내 것이 아니에요. 다 페르시아가 원하고 내놓으라고 하면 줘야 하는 그러한 이 제국의 수하에 살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페르시아가 곧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었지요. 1차 후보로 선정된 여인들은 이제 한 명의 왕후를 제하고는 이제 왕의 그 기쁨을 위해서 왕실에서 살아야만 하는 이러한 운명 앞에 오늘 에스더가 등장하게 됩니다. 성경은 에스더를 먼저 소개하지 않고 그 집안의 그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를 먼저 소개하는데요. 5절 말씀에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후손인데 BC 597년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갈 때에 이 함께 끌려왔던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포로로 끌려와도 머리가 좋고 집안 배경이 출중하면요 아깝죠, 노예로 쓰기에는. 그래서 그들을 따로 불러내어 훈련시켜서 이 제국의 영광을 위해서 너의 그 은사를 발휘해보라고 해서 차출합니다. 그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겠죠. 그리고 오늘 모르드게라는 사람도요, 그가 가문이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일터에서는 제국에 충성하고 하나님은 가정에서 섬겼던 신실한 두 제국을, 하나님과 페르시아 제국을 섬겼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가정에 식구 한 사람을 더 소개하지요.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아멘.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이에요. 우리는 모르드게를 이제 삼촌이라고, 에스더의 삼촌이라고 생각해 왔지만 관계가 촌수가 어떻게 되냐면 모르드게의 자기의 삼촌의 딸이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관계가 어때요? 사촌이죠. 예, 사촌 관계죠. 그런데 모르드게가 조금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자기 딸같이 양육했다라는 것을 보아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 때 끌려왔다고 본다면 그때 이후로 120년이 지났거든요, 이거에. 그러니까 얼마나 나이가 많겠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게 과연 모르드게가 바벨론에 끌려온 것인가, 120년이나 차이가 나는데 아마 모르드게가 아니라 그의 조상이 끌려온 걸 모르드게가 사로잡혔다고 이야기한 건 아닐까, 이렇게 해석하는데 확실하지는 않아요. 어쨌거나 에스더에게는 상처가 있어요. 어릴 적 부모가 빨리 돌아가셨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에스더의 이름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다사, 히브리 이름, 남유다 이름 하다사. 그리고 에스더는 바벨론식 이름인데 스타, 별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은 이방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 당시 이 스타르라는 여신의 이름을 본따서 개명당한 이름이 에스더라는 이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가정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서로 의지하며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또 의지하며 살죠. 성경에 여러분, 이 아수에로 왕은 젊은 7명의 신하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 신하들의 말대로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진행되는 양갈래로 갈립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의 외모가 워낙 출중한 탓에 1차 왕후 후보에 가볍게 통과하지요. 8절 말씀에 보면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상 수선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자원해서 갔습니까? 이끌려 갔습니까? 이끌려. 자기 의지가 아니죠?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여러분, 에스더의 용모가 곱고 아리답다라고 7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곱다라는 건 외모가 좋다라는 거고, 이 아리답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에요. 아, 저 사람 보면 볼수록, 볼매라고 하죠. 볼수록 매력 있다고 하는 사람을 볼매라고 하는데, 훈남 스타일, 남자 같으면. 그리고 또 여성 같으면 한 번 보면 잊어질 수 없는 그 얼굴. 우리 교회에 그런 얼굴 많이 있지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다윗의 용모를 성경은요 3중적으로 강조해서 그의 얼굴을 평가하는데요, 사무엘상 16장 12절을 보면 그의 빛이 붉고 그리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러분, 이거는요 진짜 잘생겼다라는 뜻보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 얼굴을 보면 드러난다라는 뜻과 같아요. 야, 당신의 얼굴을 보니 예수님의 얼굴을 본 듯합니다. 우리 성도에게 최고의 칭찬 아니겠어요? 바로 특별 은총이 그 얼굴에 드러나는 거지요. 에스더는 하나님이 그의 부모를 왜 그토록 빨리 데려가셔서 고아가 되게 했는지 하나님께 따질 수가 없었고, 자신은 원치 않는 궁궐에 데려가는 것에 대해
그는 어떠한 이유도 알지 못한 채 끌려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자리에 살아내리라라는 마음으로만 그는 대응하지요.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 위해 뭔가 인간적인 미모를 더 갖추려고 노력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저 상황에 의하여서 순응할 뿐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에스더를 역사의 전면에 드러내기 위해서 일사천리로 이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먼저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마음에 쏙 들게 만들어요.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죠. 9절 말씀 시작. 헤게가 이 처녀를 기뻐하여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케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이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아멘. 궁녀를 주관하는 사람이 헤게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에스더를 보자마자 기뻐했대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은혜를 베풀어. 여러분,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건 남들과 똑같은 대우를 해주었다라는 게 아니라 남다른 대우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 남다른 대우가 뭡니까? 일용품을 곧 주며라고 되어 있어요. 곧 준다라는 건 뭡니까? 하이패스, 통과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줄도 서게 하지 않도록 일용품을 주어서 빨리 준비시켜라. 그리고 7 궁녀를 배정합니다. 여러분, 보통 하녀들이 한두 명이 이렇게 배치가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기록을 본다면 7 궁녀가 에스더에게 전속 배치됐다는 것은 보통 후보들과는 다르게 대우했다는 거죠. 7명의 이 궁녀들이 이 에스더 옆에서 몸단장하고 생활 보조해주고 왕궁의 예법을 교육시켜주면서 에스더가 아마 이미 왕후가 된 것처럼 배려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마지막, 이 최고로 좋은 아름다운 초소로 옮기더라. 궁중에서 가장 좋은 것처, 비행기로 친다면 퍼스트 클래스에 이 여인을 안착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제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게요. 세상에는요, 되고자 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되어지는 인생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되어지다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되고자 하는 인생은 너무 피곤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해야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되어지는 인생은 하나님이 붙드시는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모든 상황을 감사함으로 대응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에스더의 삶은 되고자 하는 인생입니까? 되어지는 인생입니까? 되어지는 인생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되고자 하는 인생입니까? 되어지는 인생입니까? 믿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고민하고 염려하세요? 왜 이렇게 뭔가 되려고 악착같이 막 이렇게 몸부림치고 포기하지 못하고 왜 그러세요? 여러분, 우리는 되고자 하는 인생으로 안간힘을 쓰면서 살고 있습니까? 되어지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삶을 맡기며 자유하며 살고 계십니까? 에스더는 왕후가 되기 위해서 몸매를 가꾸고 눈에 띄려고 안간힘을 쓰지 않아요. 성경은 그저 그의 인생을 이끌려 갔다라고 기록하지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차출되었습니다. 에스더는 아마 자기가 왕후에 올라갈 것이라는 걸 생각도 안 했고 이러한 자리에 자기가 응할 것이라는 건조차 상상하지 못했겠지요. 그저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 끌려가 보니까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라는 사람이 자기를 너무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왜 무엇 때문에? 그러더니 7 궁녀까지 붙여서 에스더를 밀착 관리하게 만들고 그리고 머무르는 곳도 제일 좋은 초소로 옮겨서 왕후가 이미 된 것처럼 하나님께 이끌려간 인생의 새로운 역사를 펼쳐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는 경험할 뿐이었지요. 에스더는 하나님의 이런 섭리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받아내고 당하고 그저 수용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신앙생활의 정점은 제가 생각할 때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진정으로 깨닫는 시점이 바로 신앙생활의 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진리를 안다고 생각하죠? 예수님이 진리이고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이 내가 붙들어야 될 유일한 소망이라는 진리를 알고 있지만 막상 내 삶에 그 진리가 찾아오고 그 진리가 작동되는 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엄청난 내면의 갈등, 고통, 아픔, 인정할 수 없는 억울함을 마주해야 해요. 시편 기자가 시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세상이 정의롭지 못한데 자기는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좀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자기는 더 안 돼요. 자꾸만 무너지는 거예요. 몸은 더 아프고 힘든 거예요. 영적으로는 더 공고해지고 왜 이렇게 힘들까? 나만 바보처럼 보이는 것 같고 하나님도 내 마음 몰라주는 것 같고 아무런 말씀도 해주지 않는 것. 그 성도에게는요, 상황과 환경이 힘들어서 고통스러운 것보다 하나님이 침묵할 때, 하나님 멀리 서셔서 어찌하여 환난 때에 나를 돌아보시지 않느냐라는 그런 하나님의 침묵 앞에 성도는 너무너무 고통스럽지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건 뭡니까? 내 주인은 예수님이라면 나는 예수님의 뭐죠? 종이라는 거죠. 종은 내 자리가 어디냐고 따질 수 있는 그런 주어지는 대로 그냥 살아갈 뿐 아닙니까? 만약 종이 내 권리를 운운하기 시작한다면 종의 위치를 망각하는 거죠. 주인의 뜻을 따라 그 자리에서 종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달라요. 처한 상황과 형편이 다릅니다. 고난과 기다림과 실패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책임과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계속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지요. 그런데 성도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많은 자리, 그 자리는 어쩌면 내가 머물고 싶은 자리일 수도 있지만 그 자리에서 떠나고 싶은 자리가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집요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요, 그 자리를 주시려고 마음 먹고 또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라면 돌아서 그 자리에 있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거든요. 여러분, 니느웨로 가라고 한 요나가 가야 할 자리는 니느웨의 자리였는데 요나는 그 자리를 가기 싫다고 튕기면서 정반대 방향으로 가죠. 다시스로 갑니다. 서쪽으로 가요.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가요. 그리고 그는 배 제일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이 가라고 한 자리를 끝끝내 거부하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셨습니까? 끝내 요나에게 계획된 그 자리에 물고기를 동원해서라도 데려다 놓으시는 하나님을 보면 우리의 성정이 아무리 고집이 세고 나 하나님 이제 떠날 거예요. 나 하나님 나 이제 찾지 마세요. 나 너무 실망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반감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 놓으신 계획하신 그 자리에 마침내 데려다 놓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가 싫은 그 자리에 가게 만드실까요? 내가 피하고 싶은 자리,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 자리에 왜 우리를 자꾸만 거기에 데려다 놓으실까요? 왜냐하면 그 자리를 통해야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정말 가기 싫지만 가야 할 한 사람의 운명,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이게 베드로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시금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만찬 먹으면서 주님이 물어보죠. 너 나 사랑하니? 예,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잖아요. 그렇게 3번을 물으신 후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장면인데 제가 예수님이라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베드로야, 너는 앞으로 유명해질 거야.
너가 앞으로 천주교의 초대 교황이 될 거야. 앞으로 너는 네가 쓴 편지가 성경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사명 감당할 맛이 나죠? 그 자리에 가고 싶은, 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죠?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 팔을 남이 벌려서 너에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 말은 순교자의 자리까지, 그가 죽임을 당하는 자리까지 이미 말씀하신 거지요? 너가 계획된 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나 그 자리 싫은데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죠? 젊은 사람들이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받아들이는 게 제일 속편한 거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면,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절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절망하는 것도요, 아직도 내 힘이 조금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발버둥 발악하는 겁니다. 근데 성도가 영성이 극에 달할 때 나타나는 특징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건 될 대로 되라라는 포기가 아니라, 이런 상황을 허용하신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을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내 좁은 마음에 수용하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을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왜 변화시키려고 하죠? 내 말 잘 듣게 하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어내려고, 내 마음 이렇다라는 걸 상대방이 알고 좀 바꿔주면 나도 바꿔줄 용의가 있다는 거 나타내려고. 그런데 나에 대해서 너무 몰라주는 사람에게 바라는 마음을 어느 정도는 이룰 수는 있을지 몰라도, 어느 순간에 이르면 또 속이의 경읽기처럼 전혀 못 알아듣고 입만 아프고 마음으로 포기하는 상황이 오게 마련이죠.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관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때로는 아무것도 없을 때 받아들이는 거. 그런데 이 받아들이면서 깨닫는 한 가지가 있거든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돼요. 야, 나 같은 인간을 용납하시는 주님, 죄악에 빠져도 용납하셔서 용서하시는 주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있는 자리에 또 갖다 놓으려고 안간힘을 쓰시는 주님의 그 용납과 수용하심을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용납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것이 안 되고 포기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 주님이 나를 받아들였던 그 사실 앞에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용서, 수용이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반복되는 사실을 알게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즉시 그 사명의 자리에 끝끝내 이르도록 만드는 건 베드로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그 베드로를 향한 그 계획하심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역인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이유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상황을 우리에게 허용하시겠죠. 그 상황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질 때에 우리가 누군가 비교한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이겨낼 수가 없죠. 그런데 오늘 내게만 주신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이기 때문에 맡기신 그 자리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정금같이 나오도록 만드시려는 그 자리에 우리를 두셨음을 기억하고, 이 한 주간 우리가 서야 할 그 자리에서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원망과 불평과 고난과 아픔의 자리라 할지라도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원대한 뜻이 마침내 이루어질 것임을 믿고, 내게 맡겨준 그 자리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내는,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이어서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우리 찬양, 찬송가, 후렴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곡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은혜하시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게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나라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은 나를 확신해라.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바라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도 그분의 섭리를 수용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도록, 세상의 불공평함이나 악인의 형통을 보고 마음이 무너질 때에 하나님이 허용하신 그 상황임을 인정하고 여전히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되고자 하는 인생을 내려놓고 되어지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내 삶과 내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기오니 하나님 나의 인생의 여정 속에 개입하여 주셔서 주께서 주시는 결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것도 주님이 이끄시는 사명의 자리로 받아들이고 도망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주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정말로 그 자리를 포기하고 싶고 하나님 그 자리를 또한 외면하고 싶고 그 자리를 떠나고 싶은 내 인생의 수많은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도 여전히 그 자리에 우리를 두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섭리를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불공평이나 악인의 형통을 보고 마음이 무너질 때에도 시편 기자처럼 원망과 항변으로 폭발하는 대신 하나님의 허용하신 상황임을 인정하고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의 주께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찾아오시고 붙들어 주시고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되고자 하는 인생을 열어놓고 되어지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내 힘으로 내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것들을 내 의대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이끄심 가운데 전적으로 순종하며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는 것도 주님이 이끄시는 사명의 자리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역할에 충성하며 진리가 주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그 상황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붙들어 믿음의 그 선하신 싸움을 힘있게 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능력 아래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주권적인 섭리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세상의 부조리 앞에, 악인의 형통함 앞에, 그리고 저희의 모든 간절한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침묵하시는 듯 느껴지는 환난의 때에 저희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나이까 외치며 넘어지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주여, 저희의 내 힘으로 되고자 하는 인생을 향한 고집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의 초라한 신세에 절망하거나 저희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 모든 교만하고 이기적인 계획들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옵나니 이제 우리를 태어지는 인생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저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끌려간 에스더처럼, 저희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고 예고받았던 베드로처럼 주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그 환난과 실패와 억울함의 자리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임을 믿고 기꺼이 수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의 모든 자리가 저희를 다듬으시는 주님의 재련소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자리에서 저희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시고 주님의 무한한 사랑과 용서로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아직도 우리의 연약함과 공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보이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 억압되어지고 더욱더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과 한복판에 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도 다시금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찾아오셔서 많이 힘들고 어렵고 아파하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다시금 내가 그 자리에 함께하게 노라, 여전히 우리와 우리의 인생을 버리지 않게 노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 붙들고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서 있는 자리, 가야 할 자리, 머물러야 할 그 자리를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힘있게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끌려가는 인생이지만 이끌려갈 때에는 알지 못했던 이것이 끝이 무엇을 내게 다가오게 만드는지 알지 못할 때에도 여전히 손을 놓고 내 인생의 주인,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주님께서 내 인생에 여전히 아름다운 소망의 항구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말을 바라보고 나아가노라고 고백하며 주께 내 인생 내어 맡기며 믿음의 이 한 주간도 담대히 주님과 동행하리라 다짐하는 믿음의 권속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오늘 나오고 싶으나 육신 나의 영적인 공강으로 나오지 못하는 그들의 모든 있는 자리에도 또한 군 복무를 향하여 참으로 나라의 부름을 받고 나가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장병들 위해 이 나라 민족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길 준비하시지